예, 고모님들 말씀이 참 제가 그 조계종에 소속된 승려가 아니니까 말을 하기는 좀 적절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출가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어머님들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지금 말씀이 이제 어제 PD수첩에서 2탄 방송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고, 일부라고 표현되는 출가자들의 문제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출가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재가자들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국 불교의 참 옛날에 썼던 표현이죠. 정화 이런 개혁에 재가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나서야 되는지 하여간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게 되죠. 제가 아무튼 조계종 비구가 아니기 때문에 참 말씀을 듣기도 어렵고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그 경전이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 저 깨달음 교재 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지난번에 다른 분들을 좀 드렸더니 이제 2권밖에 안 남았네. 제가 안 가봤습니다. 209쪽 보세요. 209쪽. 그다음에 나놓고 있어. 208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사마가마 수땅 마찌마니까야 104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마찌마니까야 104번 사마가마경에서 부처님 깨달음과 관련한 주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난다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 의해 실답게 안 뒤에 그대들에게 설해진 법들, 즉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에서 아난다여, 그대는 다른 말을 하는 2명의 비구라도 보았는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7가지 보리분법, 37보리분법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경전은 이제 7가지 보리분법으로 말하죠. 팔정도에 포괄되는 것으로의 고멸도성제, 고멸로 이끄는 방법이고 실천이고 이래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내가 실답게 안 뒤에 그대들에게 설한 법이 바로 고멸의 실천, 고멸로 이끄는 실천의 방법인 7가지 보리분법이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다 해도 이러한 7가지 보리분법 가지고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요. 이러한 보리분법들을 실천한다 해도 고멸이 실현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비구가 있더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계속 공부하는 거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죠. 깨달음 편에서 있는 7가지 법들, 이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부처님은 내가 실답게 안 뒤에 그대들에게 설한 법이다. 이 7가지 법이 고멸을 실현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에서는 이제 그 부분 문제 제기하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못 갑니다. 그 올바른 방법이 못 됩니다. 고멸 실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비구를 본 적이 있느냐? 입 빼고 이런 식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존자가 부처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대덕이시여, 세존에 의해 실답게 안 뒤에 저에게 설해진 법들, 즉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에서 저는 다른 말을 하는 비구를 2명도 보지 못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나 세존을 의지하면서 머무는 자들도 세존께서 돌아가시면 승가에서 생계에 관계된 것이나 계목에 관계된 분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 분쟁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해침을 위한 것이고 신과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괴로움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 계실 때는 모든 비구들이 중심에, 삶의 중심에 부처님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생계에 관계된 것이나 계목에 관계된 것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러한 것은 올바른 생계 방법이요, 이것은 계율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구들 간에 분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뭐 좀 애매한 게 있으면 부처님한테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셔야 되니까 세존께서 돌아가시면 승가에서 생계에 관계된 것이나 계목에 관계된 분쟁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 앞에는 이제 그 니간타의 죽음 이후에 니간타 지금 자이나교죠.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선행되어 나오죠, 경의 앞부분에. 그러니까 니간타 그들도 그러하듯이 우리도 부처님 계시는 동안에는 뭐 이렇게 생계나 계목과 관련해 가지고 비구들 간에 다툴 일이 없는데 부처님 돌아가신다면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지 못하고 행복을 위하지 못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해침을 위한 거고 신과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요 라고 부처님한테 아난다 존자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겠죠. 생계를 위한 방법. 사실 비구는 어떤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우리 사문과경에서 그 출가한 비구의 일상의 삶 말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마치 새가 두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듯이 출가한 자는 몸을 보호하는 옷과, 그러니까 가사죠, 위장을 보호하는 음식만으로 제기를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비군이 출가자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러한 것이 출가자에게 주어져 있는 생계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물론 뭐 조금 더 말을 하자면 의식주, 약품이라는 4가지 필수품이 있죠. 다 사실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몸을 보호할 옷이라든가 위장을 보호할 음식이라는 게 의화식이잖아요. 그리고 거처라는 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있으면 되고요. 최소한으로 몸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 의약품이 필요하다. 뭐 이게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출가자들한테 지시된 바 생계의 방법이라고요. 그 의식주 약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경은 뭐 명확히 말해요. 내가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필수품을 잘 조달받아서 공부하는데 불편이 없어야겠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비구는 맞지만이까야 5번 경, 6번인가 5번인가 원한다면 경에서 분명히 말을 해줘요. 뭐 쭉 나오지만 의미로 보면 비구, 그러니까 출가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부처님께서 설한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자, 배워서 실천하는 자. 사실 출가자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가자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실천하는 이 공부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 이 비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즉 생계를 유지하는 일은 누가 해줘요? 이렇게 비구다운 공부하는 출가자에겐 내가 보시해야겠다. 그래서 탁발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출가자에게 보시하는 공덕으로 나도 하늘에 태어나리라. 출가자가 공부하면 제가자가 출가자의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시하는 일이 함께 하는 거고요. 출가자는 그러면서도 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역으로 나에게 이 네 가지를 보시해준 그분들에게 커다란 공덕이 생기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해야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저 출가자다움을 지키면서 열심히 배워서 실천하는 공부하는 일. 이게 나에게 보시해준 그분들에게 커다란 공덕을 돌려드리는 방법이다. 사실은 생계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없어요. 출가한 사람은 출가자로의 본분을 지키면서 바르게 배워서 실천하는 이 공부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말하는 올바른 생계의 방법이고, 그렇게 생계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을 때 계를 지키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무언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계를 지키기는 어려워지겠죠. 이런 생계와 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난더 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야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마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도 저들처럼 생계와 계목에서 비구들 간에 분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하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사실은 한 말씀을 더 하는 곳으로 경의 중심을 잡아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난다요. 생계에 관한 것이나 계목에 관계된 분쟁은 오히려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부처님은 이게 또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계와 계목의 문제, 여기에서 분쟁이 있는 이게 사실은 좀 전에 지금 법부님들 말씀 나누신 어저께 PD 수첩에서 방송된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로 속상함을 토로하는 이런 상황은 따지고 보면 출가하는 사람들이 계를 지키지 않고 올바르게 생계를 유지해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그거 작은 거다. 그 말씀하셔요. 아이고 그게 작은 거라면 더 큰 건 무엇일까? 사실은 걱정되는 일이죠. 더 큰 게 있대.
이어서 볼까요? 안 한다요. 그러나 도나 실천에 관해서 승가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분쟁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해침을 위한 것이고 신과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괴로움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셔요. 생계라는 문제가 있고 계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만약 이 영역에서 비구들 간의 분쟁이 생긴다면 불교 안에서 일치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생계나 계의 영역에서 생기는 분쟁보다 더 근본적이고 커다란 문제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가니카야 29번경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빠상 나 빠사띠. 보면서 보지 못함.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보면서 보지 못한다.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완전한 것을 보자 라고 한다면 그거는 보인다. 그러나 불완전한, 부족하기 때문에 더할 바가 있다거나 초과하기 때문에 빼야 할 것이 있다거나 이 두 개를 찾으면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 동그라미가 완전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그냥 완전한 동그라미를 그렸다라고 치고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동그라미가 그려진 이런 가르침이에요. 불교 안에서 특히 여러분 정말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불교 신자가 불교를 보면서 참으로 나의 스승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가르쳐진 이 가르침, 법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오직 이 완전함을 그대로 받아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이런 확고한 이걸로 가는 게 사실은 불교 신자입니다. 자, 이런 불교 신자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완전한 가르침을 보아야겠다 라고 하면 이 가르침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에 무언가 조금은 부족함이 있네 라고 해서 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 더할 바죠. 더할 바를 찾아야겠다 라고 하면 이거는 못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좀 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 방해가 되니까 요거 잘라내야겠다. 뺄 바를 찾고자 하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황을 놓고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니 그냥 보이는 자체는 어떤 거냐? 완전한 것으로의 부처님 가르침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가르침을 보면서 그 가운데
더할 바나 뺄 바나 이 불완전함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바꿔보니 그러면 완전한 가르침을 보면서 이랬거든. 완전한 가르침은 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볼 수가 있을까? 완전한 가르침. 만약 이거 없으면 볼 수 있나요? 완전한 가르침이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야. 그지?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이 완전한 가르침은 있으니까 보고자 하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더할 바 뺄 바는 보지 못해. 왜 못 보죠? 이거지 뭐. 없음. 더할 바 뺄 바가 없는 거예요. 제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어느 부분을 조금 바꾸면 더 훌륭해질 거야. 이렇게 접근할 일이 없어. 어쨌든 정보부님, 저하고 부처님하고 누가 더 똑똑할까? 제가 만약에 부처님이 설하신 이 완전한 가르침을 보고는 야, 이거는 나한테 이해가 안 되네. 요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하든 빼든 붙여야지. 이래 하면 이거 내가 잘하는 건가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나하고 부처님하고를 비교하면 나보다는 부처님이 하여간 부처님은 완전한 분이야. 이런 현실이잖아요. 사람들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금년이 2561년 이래 되죠. 돌아가신 이후의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불교가 발전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나 발전이라는 말이 가능한가요? 불교 안에? 발전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스승에 의해서 설해진 완전하지 못한 가르침을 제자들이 좀 더 발전한, 그러니까 좀 더 완전적으로 접근시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안 그래. 여러분 중에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사실은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불교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기능에서 그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9가지 덕성에 의해서 열애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명행적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번뇌가 다한 분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고 밝음과 그러니까 무명이 제거된 밝음과 실천을 부족한 분이고 뭐 이러한 완전한 가르침을 설한 완전한 깨달음의 스승이다.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자체가 불교 안에서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불교 안에서 불교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불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한 부분이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죄의 기간으로 우리 저 분석경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경전이 있잖아. 거기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의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발전시킨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발전이라는 건 어쨌든 완전하지 못한 경우에 쓰는 말이라고요. 불교에는 발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전이란 이름으로 사실은 변질된, 그죠? 사람들은 발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변질된 거예요. 이 변질된 상태를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 우리한테는 이제 발전이라 말할 수 있어. 왜? 현재 상태가 변질되어서 완전함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완전함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은 발전이란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거는 어쨌든 잘못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쓰는 말이고, 부처님 가르침 자체는 빠싹나 빠싸티, 보면서 보지 못함이라는 완전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 이게 불교 신자가 가져야 되는, 불교 신자로서 자기를 정의할 때의 기본적인 요인, 요소라고요. 이러한 믿음 없이 어떻게 불교 신자라고, 나는 우리 부처님을 스승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처님께서 사마가마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계거나 계목과 관계돼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것은 사소한 것이다. 사실 지금 법원님들이 많이 속상해서 말씀하시는 어저께 PD수첩이 방송한 그런 내용들, 뭐 따지면 생계의 문제고 계목의 문제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오히려 그거는 사소하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도와 실천에 관한 분쟁은 정말로 큰 거다. 근데요, 여기서 도와 실천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학부모님, 도와 실천 이랬거든? 도는 뭐고 실천은 뭐죠? 실천이 팔정도. 팔정도가 그럼 도는? 사성제 팔정도. 도는 그대로 팔정도지 뭐. 왜 경에도 보면 팔정도가 으뜸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 금방 사성제 얘기하셨잖아요. 고와 고멸,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것도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다. 고집이죠. 고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고멸도를 말하죠. 그런데 사성제에서 말하는 이 고멸도, 도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팔정도의 도, 막가 아니죠? 빠티빠다라고. 빠티빠다 뭐예요? 실천이잖아. 그래서 경전은 그 사성제를 뭐라고 정의해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부처님 최초로 설하신 정법륜경에서는 뭐라 해요? 이 고멸도,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거를 중도라고 말하죠. 중도. 근데 이 중도가 무엇이다? 탈정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직 길만 있다 이 얘기 아니죠? 팔정도라는 막가, 이 길을, 중도는 맞지만 빠띠빠다죠. 이 막가에 대한 막가의 실천, 막가의 실천이 중도고 고멸도잖아. 이게 실천이잖아. 그러면 이런 연결로 보면 도는 팔정도고요.
실천은 뭐냐 하면 팔정도의 실천인 거야. 그죠? 도화 실천이라는 건 딱 이거지 뭐. 이건 금전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팔정도를 사람들이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면이 있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가운데 삶이라는 것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괴로움이 생겨난다. 번호를 붙여주면 12형이다. 그 삶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일까? 12형기가 설명해주면 그 문제의 자리에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뭐예요? 팔정도죠. 그러한 내 삶의 과정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어떻게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할까? 이걸로의 고집성제인 12형기, 고멸성제인 팔정도의 실천.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명확히 알면 팔정도를 참 저도 출가 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도 40년을 제가 신자로 살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팔정도 그건 뭐 그렇고 실천이라는 것은 밑바람을 닦는 거야. 팔정도가 뭔지를 모르고 불교가 오랜 세월을 진행되어 온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하셔요? 생계와 계목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이 가운데에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본질적인 자리에 강조해 주는 게 바로 팔정도와 팔정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내 삶의 어느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고멸을 실현할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서 서로 간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거를 분쟁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지 못한 손실이 되고 해침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거다. 생계와 계목은 오히려 작다. 이렇게 말하죠. 현재 어제 같은 그런 방송이 나오게 된 데는 표면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표면으로는 방송이 보여준 그러한 생계의 문제, 계목의 문제 이 부분이 드러나 알려져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나요? 그 속에 바로 도와 실천에 대한 사실은 도와 실천이 고멸도 이 그러니까 방법과 실천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와 실천이라는 것은 그대로 사성제적으로 삶을 향상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실천적인 불교를 말하는 거거든. 이 도와 실천에서의 이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자체에 대한 사실은 부처님이 저 도와 실천을 통해서 깨달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나처럼 해라 라고 알려주신 그건데 그거를 달리 보면 못 가는 거지 뭐. 자금의 상황이 생계와 계목이라는 이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거는 표면에 겉으로 드러난 상황의 문제다. 그 밑에 깊은 자리에는 사실은 무엇이 있느냐.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불교가 변질되어 온 이렇게 완전한 것이 있어서 보이는 이런 우리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들이 흠집을 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더할 바 뺄 바
원래 없는 그 자리를 섞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침 자체의 변질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와 실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천길 멀리 떨어진 이런 상황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것이 지금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원인이다. 박보부님, 우리 해간 요 얘기 쇠기경 기억하시죠? 쇠기경에서 이렇게 조금씩 덧대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원래 모양은 하나도 안 남고 덧댄 것만 남게 되는 부처님께서 우려하고 경계하셨던 모습이죠. 사실은 뭐 현재 불교가 참 많이 그런 덧대어진 것만을 가지고 불교인 줄, 덧대어지기 이전에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그 온전함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쨌든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부님들께서 뭐 물론 당연하죠. 불교 신자가 어제 그런 방송을 보고 속상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뭐 그래서 이건 오늘 이렇게 속상함을 표현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어쨌든 뭐 출가한 사람의 하나로서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런데 저로서는 그렇게밖에는 달리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뭐 첫째, 내가 조계종 비구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과 관련된 문제에 뭐 직접 어떤 입장을 나타낼 형편은 못 된다라는 한 가지 때문에 말이 조심스러운 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리고 그래도 이런 대화의 자리가 되어서 한마디를 하게 된 데에는 결국은 부처님께서 직접 걱정해 주신 말씀,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생계나 계목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문제 상황에도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아까 보부님들 말씀하신 많은 제가 신자들께서 마음을 내고 주인의식을 일으켜가지고 한국 불교를 온전하게 되살리자라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근본경전연구회가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우리 박보부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지 뭐.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변질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완전한 가르침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이게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측면 우리가 세력도 갖지 못했고 아주 공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묵묵히 그냥 우리가 할 바를 해나가는 이 과정에는 분명히 이제 그런 면이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그 완전함을 되살려 드러내기 위한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겠죠. 시간을 좀 필요로 하겠지만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고 자리가 잡아지면 그 위에서
생계의 문제, 계목의 문제는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분쟁 없는 상황으로 최소한 불교라는 종교 안에 출가를 했다라고 하면 동일한 이해 위에서 한 가지 방법의 생계, 한 가지 정해진 계목으로 살아가는 비구, 비구니들의 그룹으로 불교가 되살아나는 시절이 오겠지요. 뭐 현재로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라고 봅니다. 근본이 되는 도와 실천의 측면에서 분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려서 그 완전함을 드러냄으로써 도와 실천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불교 안에 발생하지 않도록 토대를 확고히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좀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지만 그럴수록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일을 좀 더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제 방송 관계로 어부님들 많이 불편하시고 속이 상하실 겁니다. 출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표면에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핑계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할 바에 충실함으로써 한국 불교가 부처님 다음을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겠다. 우리 이렇게 노력하기로 하시죠. 법회를 오늘 원래 그 해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었네요. 요 정도로 그냥 좀 어제 방송 관계 마무리하고 자 오늘 제가 한 장짜리 교재 드렸어요. 어쨌든 또 공부를 해야죠.